마음의 생각들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얽어매이지 아니하고 내 중심이 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으며 주를 향하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터전들과 믿음의 발판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깊은 뿌리로 잘 잡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올바른 신앙의 정신이 주의 도우신 가운데에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들려진 말씀인 둘째 아들을 통해서 각 사람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채며 이해되어져 갈 수 있게끔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이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4장 28절.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10장 35.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매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네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구약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가운데 찾아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15장이에요. 15장 13절 말씀에 나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중. 그 단어가 준 의미가 중요하다.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 재산을 다 단어가 모든 것의 단어인데 모든 것을 모아 가졌다고 했을 때 그 나중과 관계된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15장 14절 말씀에 없이 했다 하는 저 단어. 저 단어도 좀 나중과 연관 단어죠. 15장 14절 말씀 없이 했다 하는 저 단어가 망대를 만드는 데 쓰는 경비를 말이에요. 경비. 그래서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들이 지금 망대와 관계된 경비에 대한 성경 구절이었어요. 15장 14절 말 없이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경비를 지출했단 말이에요. 경비를 지출하다. 그러면 그 경비를 지출한다고 했을 때 둘째 아들은 그 경비를 언제 얻으실까 하는 거죠. 언제 얻으실까 하는 거예요. 경비를 지출한다고 했을 때 그게 지금 나중인 거죠. 나중이란 저 단어에 지난번 설교회에는 나중에 뭐였어요? 100배였죠. 그리고 100배라고 했을 때 그 100배가 경비를 지출해야만 얻어진 100배예요. 100배가. 경비를 지출해야만이 얻어진 100배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를 지출한다는 저 경비가 망대를 지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인데 그 누가 14장이었어요. 누가 14장 28절 말씀에 망대와 관계에서 경비가 나왔죠. 비용, 경비, 비용. 그러니까 망대를 건축하는 데에서 드는 경비, 그 비용이 둘째 아들은 받았기 때문에 그 경비를 다 지출한 거죠. 15장 14절 말씀에. 모든 것이 지금 망대를 짓는 데 필요한 경비가 모든 것인데 그것을 지불한 거예요. 지불했다 그 말은 이제 망대를 세우고 한다는 거지. 누가 14장 뭐였어요? 망대를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망대를 건축하려면 먼저 앉아서 이 망대를 짓는데 경비가 얼마만큼 될 것인가 헤아려 본다겠죠. 누가 14장 말씀에. 그런데 거기에서는 헤아려 봤어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 3층 망대를 세운다. 우리 생각 건축물로. 저 건축물 짓는데 1억이 필요하겠다 해서 1억의 돈의 경비를 이제 계산하는 데 있어서 밑에 토대를 닦는데 뭐 얼마 천만 원. 그다음에 무슨 철근 공사 얼마 이렇게 다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14장의 그 말씀은 시작만 하고 완공하지 못했죠. 그게 누가 14장 말씀이에요. 거기에 660, 계시록 13장 666은 그거요.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비용을 계산하고서 토대만 닦아놓고 완공하지 못한 사람이 666이라. 계시록 13장 말씀에. 그러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666이 아니다. 망대를 시작만 하고 완공하지 않는 신앙을 가리켜서 666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의 신앙을 짐승이라고 그러죠. 짐승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한 짐승이 아니에요. 그게. 기도서 1장 말씀 뭐하면 짐승은 악한 것이 카코스가 있는 사람 짐승이에요. 카코스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15장 14절 말씀에서 누가 15장 14절 말씀에 모든 거 다 경비를 지출했다. 경비를 지출했다 그 말은 망대를 세워두세요 그 말이죠. 망대를 세워달라고 경비를 다 지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비를 언제 얻었냐 그 말이죠. 언제? 그게 15장 13절에 후에 저 단어다. 후에 저 때에 후에라는 저 단어가 말하는 의미가 100배였죠. 100배. 100배의 열매에 맺는 것인데 그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된 망대지.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된 망대가 100배의 의미인데 그 하나 된 망대를 지으려면은 반드시 경비를 지출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이라는 저 단어에는 100배의 신앙, 하나됨이 100배의 신앙 상징이라고 했죠. 망대 이름을 말하면 느헤미야 3장 1절에 한매야 망대예요. 한매. 한매야 할 때 매야 단어가 100의 숫자라. 그러니까 30, 60배, 100배를 설명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마태하고 마가는 30, 60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누가는 없다. 왜 없는가? 분명 차이가 있는 거다. 누가는 바로 100배를 이야기한 거예요. 100배. 그래서 100배를 받았다 그 말은 자기 편에 선취한 거예요. 100배 신앙을 얻었단 말이 아니고 100배 신앙이 올 것을 미리 선취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100배의 망대가 하나님과 하나됨이나 그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려면은 또한 경비가 지출돼야 되는 걸 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경비가 얼마만큼의 경비가 지출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먼 나라에 가서 먼 나라 그쪽이 이제 망대를 세우는 신앙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거. 그곳에 가서 망대를 세워달라고 지금 모든 것을 경비를 지출했다. 그런 의미가 지금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없이 했다 번역. 저 단어의 명사가 경비, 비용.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씀에서 이 경비를 지출하다, 경비를 소비했다 했을 때 그 경비를 소비한 사람이 몇 사람 나와요? 마가복음 5장 26절 전후에 의하면은 혈루증 앓는 여자. 거기서 사람들이었어. 혈루증 앓는 여자한테도.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읽었던 12장 15절 말씀은 바울이에요. 바울.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부비가 더 든다 할 때 거기도 경비 이 단어예요. 부비가 더 든다 할 때 지금 여기 경비를 지출하다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이 물론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나와요. 야고보서 4장 말씀에도 거기에는 이제 정욕을 위해서 뭐 쓰다 했을 때 거기에도 경비를 지출하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어째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다는 것이에요. 그 잠시 후 더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더 이제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은 다시 15장 13절 말씀에 먼 나라에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먼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면은 먼 나라가 말하는 신앙 의미는 100배가 있는 거예요. 100배. 그게 왕국이었죠. 100배 왕국 하나님과 하나됨. 그게 먼 나라의 상징적 의미다. 그런데 이제 우리 표현으로 먼 나라에 갔어요. 그 갔다는 단어가 해외 여행하다, 해외로 가다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여러분 각자한테 가지고 왔을 때 한미나 자매가 먼 나라에 갔다라 했을 때 그 한미나 자매가 먼 나라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된 말씀에, 하나된 신앙, 하나된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 그게 지금 내가 먼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이제 그 먼 나라에 간 사람이 누가복음 19장 말씀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갔다고 했어요. 귀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귀한 사람 사도행 17장 말씀에서 보다 더 귀한 베레아 사람 나오잖아. 그 베레아 사람 날마다 성경을 뭐 했어? 상고했다고 했죠. 그 성경을 상고할 내용이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거죠. 그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먼 나라에 갔다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먼 나라에 간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상고하고 있는 것. 그게 지금 내가 먼 나라에 가 있는 증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가다 하는 저 단어가 해외로 가다 뜻이었잖아. 그건 다른 구절 참고하면은 내 시간으로 길어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먼 나라에 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먼 나라에 간 것은 금방 간 거 생각하잖아. 만약에 이제 일본 간다 생각해봐. 그러면 또 여기 어디에요 여기 김해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티켓 끊어서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금방 가잖아. 4시간인가 몇 시간 가잖아. 지금도 뭐 우리가 저기 미국 간다면은
뭐 길어봤자 뭐 한 18시인가 뭐 24시간 아니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표현에 의하면은 먼 날 갔다 하는 저 단어가 다른 구에 쓰여져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시간이 길어. 금방 못 간다 그 말이야. 응?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한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금방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오랜 시간 걸리다. 참고 12가 참고해 보신 게 20장 9절이라고 합니다. 20장 9절 참고하면 시간이 길어. 먼 시간이라.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는 거지. 간단한 말씀이 아니란 거죠. 누가 15장 이 말씀이 그리고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 날에 갔다 하는 저 시간이 금방 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말. 오랜 시간이 마음에서 오랜 시간이 걸린 거.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는 그 신앙을 내 마음에서 그 내용을 내 마음에서 상고하려면은 그게 오랜 시간에 걸쳐 나온 것이지 금방 되는 거 아니다 그 말. 그 말의 의미는 내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될 필요성이 내 속에서 생겨나야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내 영이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는 그 말씀 듣고 있지만 내 영이 그것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다면은 내가 뭔 날 가지는 못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는 저 말씀의 내용이 내 마음에서 뭔가 거기에 끌림이 있어야 돼. 거기에 끌림이 있어야만이 가는데 끌림이 없으면 더 못 가는 것이고 끌림이 있어서 간다 할지라도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냥 금방금방 되어질 것이 아니란 거지. 속성으로 인스턴트 신앙은 인스턴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너무 쉽게 구원받는다.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쉽게 구원이다. 너무 쉽게 천국 간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응? 내가 만개에 앞으로 여러분 설명할 텐데 만개도 풀무 망대가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 망대가 있어. 그 다음 한미한 망대가 있어. 이 세 망대를 거쳐가야 되는 거야. 그럼 그게 간단하게 금방 되어질 것이 아니란 거. 여러분 생각할 때는 금방 뭔가 깨달아지고 금방 믿어지고 그럼 좋을 텐데 뭐가 안 되잖아 이게 속에서. 당연한 거야 그게. 아니 내 마음밭이 내 영이 그런 내용의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건 영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다른 한편은 왜 내 마음과 영이 갖추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내 마음과 내 마음 안에는 영보다 내 마음 안에는 다른 많은 잡다한 것이 와서 다리를 잡고 있거든. 내 안에. 거기 다 이렇게 밖으로 쫓아내야 돼. 예? 쫓아내서 내 마음이 뭔가 좀 가벼워져 있어야만이 말씀을 추구하는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코로나 걱정 들어와 있지.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 코로나 걱정 들어와 있지. 이 걱정 들어와 있지. 저 걱정 들어와 있지. 그것도 계속 내 마음속에 코로나야, 이게.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게. 두려움이라는 게. 내 마음에 코로나. 나는 바깥에 코로나 안 걸렸지라도. 내 마음이 걸려있는 것. 걸려있는 그 마음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둘째 아들이 먼 날에 갔다는 것이 금방 간 것이 아니다. 금방 갈 수 없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는 그 단어가 누가 20장 말씀에서 사용된 거 보면 그러하다. 어쨌든 먼 날에 갔다 하는 금일을 올 나에게 가져왔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됨이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끌려서 상고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지금 먼 날에 가 있는 증거다.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우리 번역 자신의 재산을 허비했다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지난번 시간의 설명은 허랑방탕 관계 설명했죠. 허랑방탕 구원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의 설명은 그의 재산을 허비했다고 했을 때 그의 포도주 관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른 관점에서 설명드리면은 여기 재산이란 이 내용은 앞에 여기 15장 거기 재산의 분깃을 달라 할 때 그 재산은 다른 거예요. 재산의 분깃은 앞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5장 13절 말씀에
그의 사상, 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는 포도주였죠. 예수의 피와 연관된 거였어요. 또 다르게 생각한다는 재산이나 단어 자체가 존재한다는 말. 내용. 우시아라는 저 헬라어로 번역하기 쉽지 않아요. 내용, 본질, 실체, 뭐, 그렇게 번역될 수가 있고, 약간 그 영어 단어에 보면은, 여기 밑에 영어 단어가 다른 단어, 15장 거기 13절 영어 단어하고, 그 다음에 15장 12절 말씀에 영어 단어가 다른 단어 썼죠. 그런데 오히려 15장 거기 13절 말씀에 영어 단어가 거기 우시야라는 헬라어 단어를 잘 표현한 영어 단어.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할지라도 이와 같이 다르게 이제 썼는데 앞에 내용은 그 우시야라는 저 단어를 자세하게 풀어내지 못한 영어 단어고 그 영어 단어 거기 앞에 것은 영어 단어가 저게 이제 재산 뭐 그런 뜻이 들은 다 영어 단어지만 뒤에 13절 말씀 영어 단어는 저 단어가 이 우시야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영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 영어 단어 보면은 내용 그의 내용이 뭐냐? 먼 나라에 가 있는 그 둘째 아들의 내용이 뭐냐? 또는 본체 뭐 어려운 용어지 이 단어가 본질, 내용 그런 뜻이 쓰이면서 약간 다른 뜻으로 신성의 뜻이 있어요. 저 단어가 신성.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갔을 때 가지고 간 그의 신성이 뭐냐? 그 안에 있는 신적인 성, 신성이 뭐냐? 내용. 그런 단어의 뜻인데 이것이 또한 일락과 염려 여기에 포함돼요. 일락과 염려도 13절 말씀에 그의 자산, 그의 내용, 그의 실체라고 했을 때 일락과 내용, 일락과 염려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허비하다 하는 저 단어의 설명이에요. 허비하다 번역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널리 사방에 그 말이죠. 흩어지다. 정확히 번역해야 되겠죠. 다 이걸 적어 놓으세요. 널리 흩어지다. 그게 허비하다 단어 뜻이고 14절 말씀에 없이 하다 그 말은 경비를 지출하다. 이렇게 정확히 번역을 해야 돼요. 14절은 경비를 지출하다고 앞에 13절 말씀에 허비하다는 널리 흩어지게 하다. 널리 흩어지게 하다. 그리고 흩어진다 하는 저 단어의 반대말이 앞에 13절 말씀 앞쪽에 모으다예요. 모으다 하는 저 단어의 반대말 흩어지게 하다. 두 단어가 같이 반대의 의미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의미도 잘 생각하셔야 돼. 모으다, 흩어지다. 모으다. 그러면은 생각했을 때 흩어지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잘못된 것이 아니다. 반드시 흩어져야 된다. 모은 것이 속에서 흩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흩어져야만이 모으는 것. 그러니까 모아서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것이 흩어져야만이 모으는 것.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아져야 돼. 은혜가 모아져야 돼. 그 말이죠. 더 쉽게 설명하면 은혜가 모아지고 말씀이 모아지고 감사함이 모아져야 돼. 그런 다음에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 돼? 흩어버려야 돼. 왜 그럴까? 내가 지금 모은 것은 뭐예요? 전부가 아니니까. 내 마음에 어떤 내용에 은혜가 모아졌다고 했을 때 모아진 그 은혜는 전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흩어지게 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서 모으고 흩어지고 하는 걸 잘해야 돼. 잘하는 이것이 뭔가 하면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신앙이 잘한다면 달리 말한다면 모으고 흩어지고 이거 내 안에서 잘 있고 왔다 갔다 순환이 돼야 돼. 생각에서 모아지고 모아진 그 생각이 또 흩어져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순환이 돼야 돼. 더 쉽게 적용시킨 다음에 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것도 모아질 때가 있겠잖아요. 그러나 모은 그 경제적인 것도 흩어질 때가 오겠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 저는 뭐 기업가가 아니지만 잘 모르지만은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이런 코로나 환경 속에서는 기업들이 아주 흩어지게 해야 돼. 투자해야 돼. 어느 방향으로 투자할 때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흩어진 것 이걸 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 사람이 나와. 모은 것을 가지고 흩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사람이 있어. 누굴까? 한 달란트 반 사람. 거기에 단어가 사용되었어. 한 달란트 반 사람. 마태 25장 그것도 기억해야 돼. 마태 25장 24절에 나와요. 한 달란트 반 사람은 모으기만 하고 모은 것을 흩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어. 주인한테.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건 아닌 거죠. 모아진 것을 흩어지게 해야 된다. 모은 걸 흩어지게 해야 된다. 다른 구절을 참고해서 이제 흩어지게 한 이 사람 둘째 아들의 내용 누가 1장 51절에 누가 1장 51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의 둘째 아들의 내용 신성 우리 번역으로 재산 그게 마음의 생각의 높아짐 거기 다 나옵니다. 누가 1장 51절 말씀에 마음의 생각의 높아짐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 말 나와. 그러니까 저 둘째 아들이 여기 13절 말씀에서 널리 흩어지게 했다고 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의 높아짐이 있어요. 누가 1장 51절에요. 마음의 생각의 높아짐도 흩어지게 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높아짐이 여기 13절 말씀에 둘째 아들의 자산이야. 먼 나라 가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먼 나라 가기 전에는 마음의 생각이 높아짐이 있었어. 그 마음의 생각 높아짐이 뭘까? 이 사람의 경우는 나는 지금 죽을 천당 간다는 거지. 응? 왜 아버지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부르고 있으니까 난 지금 죽을 천당 간다. 속된 표현으로 너무 쉬운 표현으로 마음의 생각 높아집니다. 못 가. 먼 나라 가니까 그 보는 거야 이제. 에? 먼 나라 가니까 아니네 라는 거야. 먼 나라 가기 전에는 알지를 못해. 마음의 생각의 높아짐을 흩어지게 했다. 그러면은 마음의 생각의 높아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지. 누구나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그것을 흩어지게 해야 되는데 흩어지게 하는 곳이 먼 나라에 가야만이 알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깊이 날마다 빛을 쫓아서 상고하는 것이 있을 때 나의 지금의 신앙은 안 되는구나 알아. 그러니까 먼 나라 가기 전에는 마음의 생각이 높아지면 계속 가지고 있어. 흩어지게 하진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의 내용 흩어지게 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또 누가 1.51절 말씀에 마음의 생각의 높아짐이었다. 자, 모으고 흩어져야 되는데 모은 것은 잘했지만 흩어지게 하지 못한 사람이 한 달란트 반 사람. 다시 요한복음 11장 52절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자녀들이 흩어지게 했다. 자녀들이 흩어졌어.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요. 자녀가 되었다는 걸 흩어지게 했어.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흩어진 것을 모았단 말 나와. 이제 반대지. 누가 15장은 지금 모은 것을 뭐였어요? 먼 나라 가가지고 뭐였어요? 흩어지게 했죠.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은 흩어진 자녀를 뭐였어요? 모았다겠죠. 반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모은 것이 흩어져야 되고 흩어진 걸 또 모아야 돼. 거기 말씀이 뭐였어요? 흩어진 자녀를 모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에이스 헨이야, 에이스 헨. 그게 목적이야. 응? 하나님과 하나 돼. 에이스 헨이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흩어지고 모은 것은 흩어지고 또 흩어진 것은 모은 목적이 뭐냐? 에이스 헨으로 가려고. 한 달을 반 사람은 모아가지고 흩어지지 않았어. 흩어짐에 대한 설명. 또 다른 설명은 이거예요. 흩어지면 저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전갈이다. 전갈.
배은과 정갈을 할 때 정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갈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정갈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정갈을 아직 이기는 신앙이 아니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널리 흩어지다 할 때 흩어지다 하는 저 단어 속에 배음과 정갈을 밟아야 되는데 배음과 정갈을 밟아야 되는데 정갈을 밟지를 못해. 그래서 흩어지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뜻도 들어있는 거다 하는 거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15장 14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15장 14절 말씀은 지금 신약 성경 말씀에는 망대와 연관해서 경비가 나왔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이었다.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망대가 나오죠. 망대를 건축하다 말 나오고, 그 다음에 비용의 단어죠. 비용, 경비. 비용, 경비. 저 단어의 동사가 15장 14절 말씀이 없이 하다.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 없이 하다 번역보다 경비를 지출하다. 비용을 지불하다.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망대를 건축하는 데 드는 경비를 말한다. 망대를 건축하는 드는 경비를 말하는데 14장 28절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가 그랬죠?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망대에 드는 경비를 계산하는 사람이 구체 누구냐 하는 것인데 너희 중에 이 너희가 14장 25절 말씀에 허다한 무리예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를 말이에요. 허다한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가 아니고 허다한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금 망대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경비를 세어봤다. 계산해봤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경비를 계산했는데 시작만 하고 안고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뒤에 29절 이하 말씀 내용이죠. 그러니까 경비를 계산한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기초만 닦으려고 한 거야. 이제 여기 표현처럼 무슨 표현이 나와요? 준공이란 말 나오죠. 준공. 준공하기 위해서 하지. 준공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망대라고 했을 때 이 망대가 가리키는 신앙의 의미가 있다. 헬라어로 나와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로 저 망대나 단어에는 크다 하는 말이에요. 크다.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 말씀에 보다 더 새로운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다 더 크다 했죠. 보다 큰 자가 젊은 자라겠죠. 보다 큰 자가 젊은 자라고 했을 때 크다 하는 단어가 망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13절 말씀에도 뭐가 나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시간에 항상 있을 것인데 매너 거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 그 단어가 보다 더 크다였죠. 보다 더 크다. 큰 망대예요. 큰 망대. 보다 더 크다는 말은 망대가 크다는 말이에요. 보다 더 크다는 그 단어가 망대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망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신약에 딱 4번밖에 안 나온 단어지만은 그 풀어 설명했을 때는 크다, 보다 더 크다 많이 나오죠. 마태 말씀인가 무슨 말씀에 그 말 나오죠. 여자여 너의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크다 그랬죠. 오 그랬죠. 그리고 오메가 헬라어의 오메가라는 단어가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데 오메가 할 때 메가라는 단어가 크다 또 보세요. 크다 말 여러 번 나오죠. 여러 군데 나와요. 천국에 누가 더 큽니까? 물어봤잖아. 응? 천국에 누가 더 큽니까? 그 말 무슨 망대입니까? 그 말이 이해되세요? 무슨 망대입니까? 망대나 단어 중에 크다는 말이 들어있다. 크다 하는 그 단어가 말하는 것이 망대에 대한 거다. 그런데 망대에 대한 것인데 그 망대의 내용이 크게 나누면은 느헤미야 3장 11절 말씀 풀무망대가 있고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에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 이렇게 약 3가지로 구분이 돼.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매야 망대 설명드린 것처럼 한매야 망대의 의미는 한매라는 그 단어가 100배,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어 가지고 100배가 있는 망대 그런 뜻이다. 그 100배의 상징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늘 망대는 어떤 망대인가 하면 은혜가 있는 망대. 하나님이라 그 단어 속에 은혜란 말이었어요. 은혜가 있는 망대. 푸른 망대, 문자 그대로 푸른 망대이고. 그렇게 망대가 의미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면 먼저 1차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잠언 18장 10절도 중요해. 망대에 대한 말씀 가운데. 잠언 18장 10절이 중요한, 망대 관계에 대해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가 있다. 찾아보실래요? 잠언 18장 10절. 의인은 달려갑니다. 의인 된 사람이죠. 의인 된 사람이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디냐? 잠언 18장 10절에 의인 된 사람이 달려갈 곳이 어디냐? 어디예요? 견고한 망대죠? 견고한 망대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 의인이 달려갈 곳, 의인의 신앙 가진 사람 달려갈 곳이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야. 망대는 여호와 이름이라니까. 여호와 이름 견고한 망대. 거기 달려가야만이 뭘 얻어? 뭘 얻어요? 안전을 얻는다겠죠. 제가 구원을 말해요. 안전을 얻는다고 구원을 말해요. 욥기에서 5장 11절에 구원 관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망대, 여기서 견고한 망대였죠. 이 견고한 망대는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에 한매야 망대에 속해.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에 한매야 망대가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견고한 망대다.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의인 된 사람이 그걸 달려가야 돼.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 그런데 구원 얻게 하는 그 견고한 망대는 구원 얻으려면은 푸른 망대를 거치고 하나늘 망대를 거쳐서 한매야 망대에 이르는 거라. 그렇게 망대와 관계된 사건에 여러 군데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또 망대의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한 구절 더 설명드리면은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도 망대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 3절 이하 말씀에 시나산에 가가지고, 시나 평지에 가가지고, 거기에 성과 대할 때, 번역이 대가 망대예요. 성과 대, 망대를 짓자 하는 거 창세기 11장 아마 3절 이하 말씀에 나와요. 거기에 아담의 아들들이 성과 대, 성과 망대를 건축하자. 하늘 높은 곳까지. 거기 망대의 사건. 창세기 11장 망대의 사건. 근데 참 그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아담의 아들들이 어디를 가다가 일전인가 봤어요. 어디 가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 어디 가다가? 2절인가? (2절) 11장 2절 어디로 가다가 그랬어요? 어디로 옮기다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방이 목적인 거지. 동방이 목적이어서 동방으로 가려 하다가 어디 만났어요? 신할
신할 지가 땅이고 신할의 땅 안에 있는 평지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큰 의미예요. 망대를 세운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무슨 사건이 나와요? 바벨의 사건이에요. 바벨 사건. 그러니까 바벨이 뭐예요? 혼합이란 말이에요. 혼합이 뭐냐? 망대에 대한 거예요. 망대. 성과 망대, 성보다 성 짓고 망대 짓는 것인데 신앙 원리가 망대에 대한 것이 바벨에 대한 거, 혼합에 대한 거. 바벨론 혼합이 뭐냐? 망대에 대한 혼합이에요. 그 망대에 대한 혼합이 뭡니까? 풀무 망대, 하나님 망대, 한미한 망대 속에서 구분을 지게표가서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혼합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미한 망대, 하나님 망대 혼합되고 풀무 망대 혼합되고 30배, 60배, 100배 혼합돼 버려서 구분을 안 지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바벨론. 그 얼마나 많은 혼합된 게 거의 대부분 혼합이지 가르침의 내용들이. 창세 11장도 망대와 관계된 사건이고 여기에서 바벨이 나왔구나. 혼합이 나왔구나. 이 바벨로 다 같은 거야. 바벨로 혼합 관계 이게 계시록 17장, 18장 다 나와. 근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잖아. 음료. 굉장히 바벨과 관계된 신화 사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나오게 했는데 거기에 지금 망대가 들어요. 망대와 관계된 혼합. 그거 참고로 알 필요가 있어요. 좀 더 나중에 느헤미야서 말씀 다른 거를 보고 나중에 보기로 하고 신약에 나와 있는 망대, 특히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나와 있는 망대가 경비를 치유라도 관계된 단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14, 28절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린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 계시록 13장 18절 말씀 666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짐승의 수라겠고 그게 사람의 수라겠죠. 우리가 생각한 666이 숫자가 아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경비를 예산하고서 토대만 닦아놓고 기초만 닦아놓고 준공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을 그렇게 묘사했다. 그것도 에스라 말씀 나왔었죠. 아도니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666. 그러니까 660의 숫자가 뭐 적 그리스도의 숫자니 뭐니 속인 거 너무 많아. 속인 거.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제 그럼 13장 가. 누가 13장. 왜 이 망대는 무너졌는가? 망대를 건축하는 경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경비가 망대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망대를 설명하고 경비에 대한 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누가 13장 4절 말씀 나오죠. 신약 성경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죠. 망대 단어가 딱 4번 나와. 신약에. 지금 누가 보면 13장 4절 말씀하고, 아까 14장 말씀하고, 마태 21장하고, 마가하고, 이렇게. 4번밖에 안 나온 단어인데, 느헤미야서는 신약에 나온 4번의 망대 단어가 더 많이 나와. 아가서 말씀도 망대가 많이 나와. 그만큼 망대가 차지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럼 13장 4절 말씀의 망대, 그러니까 13장 4절 말씀에는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죠.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 13장 사건이죠.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허다한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망대를 건축하려 하죠. 생각해 보세요. 연관이 있겠지. 13장에서 망대가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가 무너진 것은 안 사람이지. 안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무너지지 않게 망대를 세울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운 데 있어, 건축한 데 있어서 경비가 얼마 들까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은 거기는 이제 13장 무너져 버렸고 14장은 뭐였어요? 기초만 닦아놓고 완공이 안 되고. 그 말의 의미는 내 안에다가 여호와 이름이라는 견고한 망대,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견고한 망대가 지어지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무너진 망대도 있어야 되고, 14장 말씀에서 개선해보는 망대도 있어야 되고, 15장에서 둘째 아들처럼 그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자산을 다, 경비를 다 지출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15장에서. 경비를 다 지출했잖아요? 망대를 세우려고. 지출했는데, 곧바로 지출하니까 곧바로 망대가 세워져요? 뭐라 그랬어, 그 다음? 감옥이 와. 곧바로 안 돼. 큰 감옥이 왔다겠죠?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럼 내 안에다가 여호와 이름이나 견고한 망대, 한미한 망대를 세우려고 그 경비를 가지고 있었던 걸 다 지불을 했는데, 지불해서 곧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큰 감옥이 왔어. 먹지를 못해. 자, 그럼 13장 말씀 이 망대는 왜 무너졌을까 하는 거지. 누가 13장 4절 말씀에 어디에 있는 망대라고 했어요?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 그리고 사람의 수가 나오죠? 사람의 단어는 안 나와 있지만은 사람으로 번역한 것이죠. 숫자는 몇이 나왔어요? 18이 나와요. 18이에요. 그 18의 사람은 18의 사람이 실로암의 망대가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가 무너지니까 18의 사람은 실로암 망대 무너진 데 깔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너진 그 실로암 망대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18의 사람은. 무너진 그 망대를 이길 수 있었다면은 무너진 그 망대에 깔리지 않겠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무너진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18이에요? 그것을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단어가 안 나온 거죠. 죄가 뭐냐?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가 무너진 게 죄야.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가 무너진 것이 죄다. 그럼 이 18은 누구냐? 다시 보세요. 13장 4절 18이 나오죠. (13장 11절) 보세요.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에 무너진 18. 누구냐? 13장 11절 보세요. 누구예요? 18년 똑같잖아. 누구예요? 아르미가 연약함이죠. 연약함, 귀신이 영이고, 연약함의 영을 가진 자죠. 연약함의 영을 가진 사람이 18년 앞에는 18명. 내용 같아. 연약함의 영을 가진 자. 이 사람도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에 속한 사람이고, 또는 속하고, 또는 무너졌을 때 이기지 못하고. 그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은 고침받죠? 고침받아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13장 4절 말씀에 18명이나 숫자 의미가 곧바로 13장 그 11절 말씀에서 18년 동안 연약함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연약함의 영. 연약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 하나됨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 연약함의 내용이에요. 연약한 단어 나오죠. 고린도후서 말씀에. 내가 연약할 때 뭐 하겠어? 내가 연약할 때 강하다 말 나오잖아. 연약한 건 뭐냐? 믿음에 대한 믿음. 몸이 아니고, 몸뚱아리가 아니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강하지 못하단 말이지. 믿음이 강하지 못하다. 그런데 사용 단어다. 그러니까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가 이 18명 또 18년 연약한 영을 가진 사람을 무너뜨렸죠. 자, 그리고 그것은 또 죄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 어떤 망대냐? 라고 했을 때 실로암이 뭘 말하는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9장 7절,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 나오죠. 실로암에 가서 뭐 하라겠어? 너희 눈을. 거기 나오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래서 여기서 눈 뜨지요? 그게 실로암이죠. 그게 실로암이라. 그러니까
눈 떴지만은 어때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 그 말이에요. 눈 떴지만 무너져. 그런데 실로암이라는 이 단어가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실로암이 말하는 성경 구절 내용이 있는데 그 구절을 통해서 왜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가 무너지는가 하는 거예요. 왜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가 무너지는가 라고 했을 때 실로암이 가리키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 이사야서 8장 6절. 이사야 8장 6절 말씀이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가 무너진 내용이에요. 이사야 8장 6절. 실로아 그랬죠. 거기 실로아가 실로암이에요. 이사야 8장 6절에 실로아 물이 나오죠. 뭐 실로아 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그랬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여기서 버렸다 표현 나오지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누가 13장 말씀에 뭘 지었어요? 망대를 지었어요. 그런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에 망대를 지었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응? 이 말이 뭐, 그걸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지금 물이 나오죠. 실로아 하면 지금 물과 연관되죠. 요한복음 9장에서도 실로아 거기 눈 씻어라 했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고.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했을 때, 물이 가리키는 신앙 내용이 많아요. 여기서, 이사야서 말씀에서 물이 가리키는 신앙 내용이 있어요. 그게 21장이 나옵니다. 21장 14절 말씀. 이사야서 21장 14절 말씀에 목마른 자에게 뭘 주라겠어요? 목마른 자에게 할 때 에게라는 단어가 부르단 말이에요. 목마른 사람은 불러서 어게 해가지고 가져다 주다 단어가 어게 해다. 어게 해서 어게 한 이유가 뭔가 목마른 사람한테 물 주란 거지. 목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불러가지고 오도록 물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하는 일은 어게 하는 거야. 물이 하는 일은 어게 하다. 오다 하는 저 단어가 신앙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오다 하는 저 단어가 신앙의 의미를 가진 단어다. 그러니까 물이 하는 역할은 오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이 하는 역할은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물을 주는 내용이 뭔가 하면 오라고 물을 주는 거다. 앞에 말씀 보면은 12절 말씀 보시면 거기 나오죠. 파수꾼이 말해요. 파수꾼이 말하기를 뭐가 온다고 했어요? 아침이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는 내용이 아침인 거지. 오는 내용이 아침이다. 그런데 아침이 오는데 또 파수꾼이 말하죠. 아침이 오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나와요? 뭐 또 와요? 밤이 와요. 자, 아침이 오는 것이 물을 주는 거, 목마른 사람 물 주는 것이 아침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오게 했어. 물을 주었어. 아침이 오게 했어. 물을 주었어. 물 주다. 아침이 오기야. 내용 같은 것이다. 그런데서 뭐가 남아있어? 남아있는 거 있죠. 뭐가 남았어요? 밤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밤에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그렇죠? 밤에 문제 해결해야 돼. 밤이 남아있으니까 밤에 문제 해결해야 돼. 그 밤에 문제 해결한 것이 다시 14절 말씀에 뭔가 하면은 그게 떡이라. 밤에 문제 해결한 건 14절 말씀에 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 배경 삼아서 저기 누가 13절 말씀에 실로암 물에다가 망대를 지었다고 했을 때 아침은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침은 왔는데 뭐가 해결 안 됐어? 밤에 해결 안 됐다는 말이에요. 아침은 왔는데 밤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침은 왔는데
밤의 문제가 해결 안 되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그러면 밤을 해결한 것이 떡이라겠죠? 밤을 해결한 건 떡인데 그 떡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 하나된 떡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된 신앙을 그렇게 밤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떡의 신앙이다. 그래서 누가 13절 말씀에서 실로암 안에다가 망대를 지은 거 왜 무너지느냐? 라고 했을 때 밤의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떡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물은 있지만 뭐가 없어서 떡이 없기 때문에 망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1장 14절 말씀에 물하고 뭐가 나왔어요? 물하고 떡이 나왔죠. 그러면 떡하고 같이 나온 내용이 있죠. 떡하고 연결된 단어가 뭐예요? 여기서는 떡하고 물 이야기했잖아. 물하고 떡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떡이 나오면은 또 앞에 뭐가 나오면은 뭐가 나와요? 포도주 나오죠. 그러니까 포도주 떡 머릿속에 그려야 돼. 포도주하고 떡의 관계를 생각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하고 떡도 있구나. 물하고 떡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말씀에 물과 가지고 있는 신앙이 실로암이었죠. 거기 물 안에 지은 실로암이라 물에 지어 있는 망대는 무너진다. 아예 떡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떡의 신앙은 밤이었죠. 밤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떡의 신앙이다. 나중에 이제 물과 떡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인데 오늘 대충 이 정도 설명드리고 거기에서 아까 아침에 이사야 8장 말씀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라겠죠.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흐른다 그랬어요? 물이 흐르는데 천천히 흘러가요.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암 물에다가 실로암에다가 망대를 지었는데 무너지더라. 천천히라는 저 단어. 천천히 저 단어도 지금 실로암에 지어진 망대와 연관된 단어. 천천히 저 단어가 말한 것이 실로암 안에다가 망대를 지었다 내용과도 관계된 표현이다. 천천히란 저 단어. 저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 단어와 관계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약 성경 말씀에 사람하고 그다음에 구약 성경 말씀에 사람이 있는데 신약 성경 말씀에서는 저 단어가 바울이 썼어요. 바울. 천천히란 저 단어가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그 천천히란 저 단어의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이 구절에 나와요. 딤절에 나와요. 딤절. 그래서 왜 실로암 안에다 지은 망대가 무너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천천히나 저 단어를 통해서 설명드린다면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물에다가 물하고 떡이 있었는데 그 물하고 떡에 기회표가 있다. 떡의 신앙이 높다는 거죠. 떡의 신앙이 높고 물의 신앙은 낮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낮은 그 물에다가 망대를 지으니까 무너지더라. 밤이 해결 안 되었기 때문에 아침에 신앙은 와 있는데 밤에 신앙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더라. 그것을 이 구절로 설명이 가능하다. 딤절 2장에서 천천히라는 저 단어가 말하는 신앙, 실로암 안에다가 지은 망대와 관계된 신앙을 말하는 그게 딤절 2장 우리가 설명드린 성경 구절이라서 살림에 대해 설명할 때 이 구절 설명했는데 딤절 2장 2절 말씀에 생활할 때 생활이 살림이었죠. 살림. 그런데 그 살림이라는 그 생활이 그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은 고요한 거. 다른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은 평안이었죠. 고요하고 평안한 살림이죠. 비어스. 고요하고 평안한 살림. 살림을 주었다 했을 때 이 내용도 준 거예요. 누가 15장 말씀에. 이 내용은 이제 거기 가시떨기에 있는 살림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살림의 단어지만은 가시떨기 안에 있는 염려와 그 다음에 재리와 일락의 살림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딤절 2장 2절 말씀의 살림이다. 근데 그 가운데
고유하고 무엇 한다고 했어요? 평안하다 했죠. 이 단어는 평안하다. 이 단어가 이사야 8장 말씀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연관합니다. 그러면은 팀제 2장 2절 말씀에서 천천히 흐르는 물이 평안한 살림이에요. 평안한 살림은 아침의 신앙이에요. 아침에 신앙이 왔어요. 뭐가 남았다고 했어요? 밤이 남았죠? 밤의 문제 해결해야 돼. 밤의 문제 해결하면 떡을 먹어야 돼. 그것이 뭔가 하면은 고요함이 남았죠. 고요함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요함이 있어야 되는데 고요함이 없고 그냥 평안한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 그러니까 무너진다. 그런 신앙 의미를 가져요.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도 무너지는구나. 다시 돌아오세요. 누가 13장 4절.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이 예루살렘이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인들 않느냐. 그러니까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가 무너진 것이 죄라 말이죠.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는 무너지면 안 되죠. 망대는 무너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왜 망대 무너지면 안 돼요? 한메아 망대, 견고한 망대, 한메아 망대, 잠언 18장 10절에 그 망대는 무너지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망대는 한메아 망대 아닌 거죠. 견고한 망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죠. 그런 의미 생각하셔야 돼. 견고한 망대가 아닌데 무너졌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넓은 의미에서 이 망대는 하나님의 망대에 속하겠지. 느헤미야 3장 1절 말하면은 여기 누가 13장에 있는 무너진 망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망대이니까 그래도 실로암에 있다 자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니까 은혜를 받은 망대지만 아직 한메아 망을 이루지 못해서 무너졌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것은 뭐라고 그런다? 죄라고 그런다. 죄가 뭐냐? 이 단어. 죄라는 단어가 죄로 번역된 이 단어 보세요. 많이 안 나온 단어예요. 죄 그러면 주로 헬라어에서 많이 사용 단어가 하마르티아, 하마르타노 그 단어죠. 하마르톨로스, 죄인. 그건 이 단어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번역을 죄라 번역했죠? 잘 보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가 무너진 것을 죄로 말한다. 이 죄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다. 그런데 어디에 사용됐어요? 주님의 기도에 사용되었어요. 마태복음 6장 봐. 그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뭘 말하는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주님의 기도에 이 죄가 들어있구나.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누가 13장에 있는 그 죄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는 거 보세요. 어디에 들어있는 거. 마태복음 6장 12절. 앞에 들어있어요? 뒤에 들어있어요? 비교해 보세요. 어디에 들어있어? 아니 어디에 들어있냐?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뒤에 들어있죠? 그 뒤에는 사람을 가리켜. 그러니까 누가 13장 말씀의 번역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 차라리 죄로 번역했지만 죄인 번역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 죄라는 번역보다 마태복음 6장 번역이 더 나아요. 마태복음 6장 뭐라 번역됐어요? 죄 지은 자, 빚진 자. 빚진 자 번역돼야 돼. 빚진 자. 죄 지은 자가 빚진 자 번역될 수 있다. 빚진 자. 영어 번역 보시면 빚진다 나오죠. 영어 번역은 빚진 자. 빚진 자 번역돼야 돼. 빚지다. 그게 훨씬 더 나은 번역이에요. 빚지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빚진 자를 뭐한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들의 소유격이지. 우리들의, 우리에게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소유격이니까 우리들의 뭐예요? 죄 지은 자, 우리들의 빚진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들의 빚진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에 속한 그 사람이 뭐였다 그 말이야? 한민아, 우리에 속한 사람이 뭐하고 있단 말이야? 빚져 있다 그 말이잖아. 우리에 속한 사람이 빚져 있어. 한민아가 빚져 있어요. 한민아가 빚져서. 한민아가 빚져 있어. 무슨 빚졌어? 한민아 무슨 빚졌어요? 예?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뭐였어? 그건 그거야. 그게 빚진 거야.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진 게 빚진 거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 주라게. 용서해 사회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로암 안에 망대를 지었어. 그게 무너졌어. 처음에 실로암 망대를 지었을 때 처음에는 무너진다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실로암의 물에다가 그 지었으니 안 하지. 그런데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무너지는구나.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를 용서해 줘야지. 그래, 그럴 수 있으니까 인정하는 것이 사왔단 말이야. 난 실로암 안에다 망대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아직 한매한 망대가 아니니까 무너지네요. 인정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들의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앞에 말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무엇을? 그럼 우리의 죄는 뭘까? 자, 생각해 보세요. 망대가 세 가지였다? 풀무 망대가 있고, 하나님의 망대가 있고, 한매한 망대가 있고. 여기에서는 실로암 안에 망대 지은 것은 그것도 큰 은혜다. 은혜지, 은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망대에 속해. 그 망대가 무너질 수가 없다 생각했어. 그런데 먼 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고해 보니까 이것도 끝이 아니구나. 무너지는구나. 인정을 했어. 인정하는 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망대가,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이지. 근데 또 뭐가 남아있잖아. 뭐가 남았어? 또 빚이 남았어. 빚이 남았어. 무슨 빚이야, 저게? 무슨 빚? 한민아, 무슨 빚이야? 한매한 망대. 견고한 망대. 한매한 망대에 빚이 있어요. 그것도 살려주세요. 그 말은. 근데 내 안에 지어주게 주세요. 나 인정합니다.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가 무너진 게 인정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한매한 망대인데, 아직 그 한매한 망대가 내가 안 지어졌어요. 이게 나는 죄임을 압니다. 이것에 대해 빚져 있습니다. 이거 지어도 빚이 나타나니까. 빚져 있어요. 이거 용서해주세요. 내 안에 한매한 망대 만들어주세요. 견고한 망대 만들어주세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견고한 망대 여호와 이름 안에서 내가 구원 얻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13장 누가 13장 4절 말씀에 죄라고 봤을 때 저 단어가 주님의 기도 안에 있어서 중요하다. 빚진 자로 볼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였어요. 빚지다. 자, 이제 느헤미야서 보세요. 눈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느헤미야서 말씀에 망대가 있다. 두 번째 책 제일 앞쪽에 있어요.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3장 1절. 한매한 망대 있죠? 나와요? 한매한 망대. 느헤미야 3장 1절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대란 저 단어의 동사가 크다 단어다. 크다. 히브리의 그 망대 단어 있잖아.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맴이잖아요. 그거 떼버리면 그게 뒤에 단어가 가달이야. 크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망대란 저 단어 속에 크다 단어가
크다는 걸 드리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전 13장 말씀에서 사랑이 크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큰데 그 사랑이 뭐냐? 한매와 망대만. 믿음, 소망, 사랑 제일 크다 했을 때 큰 사랑이 뭐냐? 한매와 망대. 한매와 망대. 그래서 앞에 있는 함을 떼버리고 매야라는 단어 나오죠. 저기 백배라는 단어. 백배. 백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나오잖아? 거기에서, 30, 60, 100배라고 했을 때 100배가 망대로 말하면 한매와 망대에 속하는구나. 그 60은 하나님의 망대. 30은 풀무 망대. 그렇게 설명이 틀리지 않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망대 나오죠? 하나님 했을 때. L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앞에 하나가 은혜 베풀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은혜 베푸는 망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망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망대다. 그게 하나님의 망대. 11절. 11절에 망대가 나오죠? 풀무망대. 11절은 느헤미야 3장 11절이에요. 풀무망대. 풀무망대가 나오죠? 느헤미야 3장 11절에 풀무라는 단어, 풀무망대는 한매야 하나님의 망대보다 더 낮은 단계. 왜 낮은 단계 해석하는가 하면 그 11절 말씀에 중수했다는 저 단어 때문에, 중수했다는 저 단어 때문에 풀무망대는 하나님의 망대는 한매야 망대보다 더 낮은 단계 해석한다. 그럼 풀무망대라고 했을 때 신약 성경 말씀에서 풀무망대와 관계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 6장 30절, 누가 12장 28절. 마태 6장 30절하고 12장 28절 말씀이 거기에 풀무와 관계된 성경 구절이 나와. 저것이 풀무망대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 6장 30절 보세요. 마태 6장 30절. 풀무망대가 뭐냐? 신약 성경 말씀. 마태 6장 30. 아공이 저 단어. 아공이 저 단어가 풀무와 연관 단어예요. 아공이 던지는다. 언제 아공이 던져요? 마태 6장 30절 말씀에. 언제? 내일의 신앙. 오늘 내일 할 때가 신앙 의미를 가진다. 내일의 신앙이 있는데 내일의 신앙이 없으니까 아궁이에 풀무에 던져진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의 신앙은 있죠. 오늘의 신앙이 뭐예요? 들에 있는 풀에. 들에 있는 풀이 오늘의 신앙이고 내일의 신앙은 내일의 신앙이 없으니까 풀무망대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풀무에 던지온다 이 표현은 긍정이요 부정이요? 긍정이에요. 풀무에 던지는 당연히 풀무에 가야 돼. 풀무망대 가야 돼. 당연히. 긍정이요. 긍정. 히브리어로 망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은 49번 나와요. 히브리어로 망대라는 단어가 49번 나오는데 느헤미야에서만 10번 나와요. 느헤미야에서. 신약 성경 통틀어서 헬라어로 딱 4번 나오는데 느헤미야에서만 10번 나오고 아가서 말씀은 찾아보니 몇 번 나오는 건 5번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서가 망대를 설명할 중요한 성경장이 느헤미야서다.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이루하시다. 이름의 뜻, 느헤미야서. 자, 망대가 크게 3가지다 설명했죠. 이제 경비에 대한 성경 구절 보고 마칠게요. 에스라서 가야 돼. 망대를 짓는 경비와 관계된 성경 구절. 에스라 앞에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가 있어요. 6장. 이 경비에 대한 거 다음 주에 계속 설명할게요. 에스라서 6장 보세요. 에스라서 6장 4절 보세요. 에스라 6장 4절. 두 번째 책 제일 앞쪽에 있어요. 에스라서 6장 4절 말씀에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경비 번역했죠. 저 단어예요.
저 단어가 누가 14장 말씀에서 망대를 짓는데 비용, 그리고 누가 15장 말씀에 경비를 다 써버렸습니다 할 때 경비의 내용, 에스라 6장 4절 8절 보세요. 에스라 6장 8절 보세요. 거기도 경비가 나오죠. 에스라 6장 8절 말씀에 경비가 나오죠. 자, 경비가 나와요. 자, 하나 더 보면 이제 에스라 6장 8절 보세요. 유다의 장로가 나오죠. 유다의 장로가 나와요. 유다의 장로는 경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비를 주었다겠죠. 이것도 지금 뭐 이 말씀 배경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것과 관계되죠.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경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망대를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그 경비를 주었다겠죠. 그리고 그 주었다고 했을 때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람. 그렇죠? 에스라 6장 8절 말씀에. 그러니까 좀 둘째 아들이 나중에 받았다고 했죠. 나중에 둘째 아들이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자기가 선취해서 가졌을 수도 있고, 또 나중이란 그 단어를 보면은 그 아버지가 먼저 살림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경비를 주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경비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 그러면 에스라 6장 거기 9절 8절 말씀에서 경비를 유다의 장로들이 가지고 있다가 받아서 그 경비의 출처가 강, 서편, 세금이죠. 경비의 출처가 강, 서편, 세금이 경비의 출처라. 에스라 6장 4절 말씀에 그것을 유다의 장로에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누가 줬어요? 준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한테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주라고 그랬죠. 신속히 줬죠. 강저편의 세금이 경비의 내용이에요. 강저편 세금을 할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강저편의 세금을 경비의 내용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유다의 장로들이 이 사람들한테 신속히 나눠주라 해가지고 그걸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경비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 말씀에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이 경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비에 대한 것은 경비를 쓰다, 경비에 대한 것은 에스라서 6장 말씀하고 다니엘서 가서 이제 그거 풀어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7장 그렇게 이제 설명드릴 텐데 그 부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에 들어갔죠. 그 내용이 지금 경비와 연관돼요. 경비를 써버렸다 한 내용과 관계돼. 그래서 그거 다니엘서 3장하고 다니엘 7장도 나와요. 그것은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망대에 대한 설명드렸죠. 망대와 관계해서 경비가 나왔고 그 경비의 내용을 설명하는 장이 오늘은 에스라서,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말씀에서 경비를 추출한다고 했을 때 경비를 다 써버릴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다니엘서 말씀이 나온다. 그걸 다음 주에 설명드리기로 한다. 다시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풀무망대, 하나넬망대, 한미아망대. 왜 망대가 중요하냐? 잠언 18장 10절. 의인은 그리로 빨리 달려가서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 그게 한미아망. 안전함을 얻는 의인이 달려갈 곳이었죠.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 한미아망. 100배가 뭐냐? 100배, 60, 30배 내용이 뭐냐? 망대 관계. 100배를 설명하는 고전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신앙 100배의 신앙. 이삭의 신앙이 100배의 신앙이요. 왜 이삭의 신앙이 100배의 신앙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 실로아 망대가 왜 무너지는가? 그 다 신앙 의미를 가진 내용이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 가운데 설명했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들의 죄 지은 소유격
우리들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자는 정확한 번역은 우리의 빚을 사해 주세요. 빚진 자가 뭐냐? 빚진 사람. 빚진 것이 뭐냐? 그 주님의 기도 안에도 지금 망대 관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실 때 우리들의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실로암 안에 있는 망대가 무너진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 용서한다는 말은 멀리 보낸단 말이 있어요.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걸 멀리 보냅니다. 그래도 우리 빚이 남아있어. 아직 내 마음에 한매한 망대가 채워지지 않았어. 내 마음에 견고한 망대가 채워지지 않았어. 이게 빚이다. 이 빚도 멀리 보내주세요. 내 안에 100배의 열매에 맺는 신앙을 주세요. 그게 우리들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102장 보겠습니다.
11대였습니다. 양초보삼 11대였습니다. 이신사 어린이집 감사원금, 건축원금, 양초보삼 주영원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신앙의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신앙의 자체를 주의 도우신 가운데에서 이끌림 받아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서 귀함을 주께서 받으시옵고 우리의 겉과 속의 모든 것들을 주의 도우심과 안비하심과 필요하심 아래서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코로나 영향권에서 마음이 생각이 벗어나서 어디에 있든 마음과 생각들이 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